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의 그 일생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체적으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냈더니 마침내 애굽의 바로의 그 왕이었던 그 애굽의 전국 총리 자리까지 섰더라. 세워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으로 편안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종이 되고 또 억울한 무고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옥살이 할 때도 그 감옥의 생활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뎠던 그러한 옥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영혼이 사슬이 쇠사슬에서 꿰뚫리는 것처럼 넋이 나간 혼이 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짓고
비명 지르고 울부짖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의 인생에 이토록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놓으면 육신의 부모들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자녀들을 출생시켜서 성장시키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길러야 하는,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기른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물론 키가 크고 자라고 여러 가지 몸집이 커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뒷받침을 해야 되겠지만, 그 태어난 자녀가 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성숙해지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잘할 때는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지람이 필요할 때, 책망이 필요할 때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어린이들이 게임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데, 자네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있을 때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적정하게 꾸지람을 해서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키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로 하면 파이데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양육,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또 때로는 책망하는 것, 교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식을 기르는 것, 이것이 징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자식 기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르실 때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때로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 칭찬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대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유익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에베소 4장 25절서부터 35장 2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차차로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이렇게 하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반응, 그것은 첫 번째, 징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경히 여긴다는 것이죠. 경홀히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일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그 내용은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려서 잘못된 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많이 징계하셨습니다. 매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볼 때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애굽의 전국 총리라는 그 수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가는 길에 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길에 왜 태클을 것입니까? 요새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클을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 징계의 강도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쓴 뿌리, 그것을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시고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낭망, 낙심하는 것이죠. 흔히 이해로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시험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시험이 많이 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야말로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죄를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고를 당해서 저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 것이냐는 거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저렇게 형통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은 정말로 잘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재난도 당하고 징벌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73편의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을 결국을 보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갖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며 시험이 들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갔을 때에 참으로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멸망의 자리,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짧은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능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신앙만 있으면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너무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 영혼은 쇠사슬이 꿰뚫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닥쳐오는 그 고난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명 지르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을 견딜 뿐인 것입니다. 견딜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명 지르고 울부짖는 것이 결코 신앙에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타협했다고 한다면 눈물 짓고 비명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감각하는 것이 없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겠죠. 타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할 수 없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고단한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쳐있는 몸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요셉이 다다랐던 그 총리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자리일까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보디발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영혼이 쇠사슬에 꿰어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기에는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자의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의 그 애굽의 전국 총리의 자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오늘까지 살펴보았던 요셉의 인생은 능동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꿈을 꾸이고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총리가 되는, 마침내 그렇게 견디다 보니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단하였죠. 그런데 어느덧 그 고난을 견디다 보니 총리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 형들, 그 가족들 70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흉년에 큰 기근에서 구원받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돌아보니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셨구나. 내 어렸을 때 꿈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요셉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지금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한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저희가 뒤돌아보면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는 좀 짧은 인생, 누구는 좀 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훈련의 자리에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는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잘 견디고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시는 우리 온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